안녕하십니까? 새삼 세월의 유수와 같은 말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정길주 목사 있을 때 전도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대방초등학교인가요? 삼천포 대방초등학교에 계시던 선생님 한 분, 우연찮게 저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됐던 분이 침례까지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분이 다른 데로 진주로 가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셔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니까 10년 흐르고 20년 흐르고 저희 이리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 삼천포 한빛교회에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를 계획했었는데 아마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정말 아주 멋있게 올라가 있는 게 한빛교회의 새로운 1.0, 2.0, 이제 3.0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말은 끌어올리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사실은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승강기입니다. 그죠? 오를 승자, 내릴 강자. 근데 영어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번 주 저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엘리베이터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한빛교회 이 피아노 이 자리에서부터 제일 끝자리까지 새로운 영혼들과 새 사람들과 그리고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든 젊은 영혼들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시면 부흥에도 분명한 공식이 있을까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가 부흥할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빛교회 3.0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병원교회에서 단연간 목회와 원목으로 다져진 우리 영남앞에 최고의 에이스 오호철 목사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빛교회가 이번 엘리베이터 공사를 기초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새 출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에는 어떤 공식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한번 좀 짐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것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이것이 없는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에는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전도회를 해도 사경회를 해도 이것이 있는 교회는 가면 구도자가 많고 이것이 없는 교회는 가면 늘 보던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뭘까요? 새벽 기도요? 새벽 묵상?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것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뭐 특별하게 설교가 좋지도 않은데 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부흥에는 단박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모아갖고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전도 문화예요. 뭐라고요? 전도 문화. 전도 문화예요. 전도 문화는 뭔가 하면 공동체 구성원들, 즉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녹아있는 공동체, 그 기도회를 하는 교회든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쫙 깔려있는 교회는 뭘 해도 부흥해요. 새벽 기도만 해도 부흥해요. 소그룹만 해도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민,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으면 모든 프로그램은 오히려 짐이 되고 그냥 의무감에서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적 경험, 즉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 사랑,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한빛교회 안에 전도 문화, 즉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지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성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충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grow라고 합니다. grow,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영혼 구원은 뭐와 같느냐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수 농사나 일반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비유 가운데서도 씨 뿌리는 비유처럼 처음에는 이삭이요, 줄기요, 열매라 하는 여러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은 농사에 빗대어서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영혼이 수확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의 뭐가 있냐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 이벤트는 뭐냐 하면 그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회도 행사고 말씀 집회도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행사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이에요.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프로세스라는 건 뭐예요? 준비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은 철저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없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이제 야구 하잖아요. 야구하는데 우리 합회가 대구 그 알파시티라는 곳에 있어요. 그 알파시티 우리 합회 뒤에가 뭐냐면 삼성 라이온스 구장이에요. 삼성 라이온스 구장이 요즘 막 핫합니다. 잘 해서 그런지 뭐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그냥 그 야구 경기 오픈되면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표가 매진돼 버려요. 그리고는 우리 합회 주변에 그 노면에 막 차를 막 진짜 얼마나 대고 그 뒤로 산을 돌아서 라이온스 구장으로 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구 여러분 타율이 좋은 이게 3할 4할짜리 타율이 좋은 선수들이 몇 명 거포들이 있다고 경기에서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뭐냐면 거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타자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치고 번트를 대고 출루를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3루를 쳤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꽝꽝꽝이야. 그러면 3루를 친 아주 훌륭한 선수가 한 명 있어도 점수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구원도 농사와 같아서 영혼을 수확하기까지 그 과정을 예민하게 다루고 관리하고 수확하지 않으면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곡간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수확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강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보고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만회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한 5단계 그로우의 5과정 농사 짓는 5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봄부터 뭘 합니까? 토지를 준비합니다. 그죠? 로타리도 치고 그것도 밭도 갈고 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에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났어요? 돌짝밭에요? 아니요. 가시덤불에? 아니요. 길가에? 아니요. 좋은 밭에 뿌려야 돼요. 그럼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한 그래서 씨앗을 뿌렸을 때 흙이 덮이고 해서 발화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지역사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선교의 토양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삼천포 한빛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좀 서 있는데 목사님하고 몇 분 지나가면서 다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 목사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그 교회 전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있던 세울산 교회가 성결교회를 구입해서 7년 전에 이제 한 10년 됐네요. 제가 갈 때가 7년이니까 10년 전에 성결교회를 구입했어요. 거기에 땅 한 370평 정도를 구입하고 건축을 했어요. 뭐 한 40명 정도가 나가서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죠. 제가 갈 때까지 빚이 4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당을 못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결교회 땅을 샀느냐 했더니 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땅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성화유리라는 유리집 땅하고 한 600평 되는 땅을 사갖고 열심히 해갖고 이제 부흥을 해보려고 왔는데 그 부흥하려면
지역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맨날 이웃 사람하고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땅 때문에 막 청량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망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 다 떨어져 나가고 할 수 없이 우리한테 판 거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과 사귀는 거였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두유도 나눠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왔다고 또 떡도 좀 나누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오픈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평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요, 당연히.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 밭을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선교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비료도 치고 해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파종을 하는 겁니다.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저기 구 삼천포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온 지 한 2년 됐습니까? 30년 남짓 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있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삼천포 한빛교회, 그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아니 삼천포에서 사천시 안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들만 우리 삼천포 한빛 교인들끼리만 그냥 좋은 교회인가?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선교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선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이 작업도 안 되고 뭘 하면 기름칠 안 한 체인을 돌리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토양을 기름지게 해놓으면 다른 걸 많이 안 하더라도 뭐까지는 돼요? 싹이 나서 순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또 반대가 있겠죠. 풀이 나고 막 엉겅퀴가 나서 못 자라게 하는 반대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해서 좋은 밭을 갈아놓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과정, 그 다음에 파종, 그 다음에 경장, 수확, 저장,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프로세스가 아주 잘 돌아가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남 앞에도 지금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양산교회예요. 제가 한 3주, 4주 전에 양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세울산 교회에 가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한 2사람을 받아서 제가 줌으로, 요즘은 이제 그때 뭐 코로나 시대 되니까 줌으로 제자 훈련을 좀 가르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었는데 소문에 그때 같이 했던 그 양산교회 목사님 있는 그 교회가 재밌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재밌다는 소식이 들려서 뭐 좀 재밌게 잘하나 보다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거기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산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어요, 과거에. 꽤 뭐 정말 이렇게 알만한 목사님들이 다 가서도 막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합회 선교부장 할 때도 막 어떤 때는 막 교회에서 뭐 합회로 전화 오고 막 야단 법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힘들던 그 교회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외부 리모델링도 깨끗이 다 마치고, 그리고 교인들도 한 80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가 꽉 찼어요. 거기에다가 세대들도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가보면 거기 제가 동네 교회 있을 때 우리 지구교회라서 가보면 교인들이 많아봐야 한 25명 뭐 이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10년이 걸리거나 20년이 걸리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전도 문화가 발동되기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 동력인 프로세스가 딱 걸리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2, 3년 안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한빛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한빛교회도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이 한빛교회의 3.0 시대로 드디어 그 타이밍,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징조들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함께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함께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2025년 엘리베이터 준공 기념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준비는 억수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반찬 나누기도 하고 죽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걸 안 해. 그 다음 거는 준비는 많이 하는데 말씀 파종을 안 하거나, 또 어떤 게 많이 약해지냐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집사님 장로들이 사람만 만나면 성경 펴들고 성경 공부하자고 막 이래갖고 안식일 교인들 만나는 게 지겨웠어요. 그런 데 있었죠? 있었어요. 안식일 교인들은 막 진짜 막 영적 교만이 대단해갖고 장로교 목사도 만나면 성경 펴들고 막 이렇게 막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보자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어떤 경향이 나타났냐면 성경 공부를 잘 안 시켜요. 좋은 일은 많이 해. 이제 가마력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뭐 이것도 하고 교회들이 많이 해.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을 안 밟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사람이 오면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요,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는 거지 좋은 거 많이 해준다고 절대 회심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네 이까지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핍박을 해도 안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이에요. 제가 세월산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지발로 걸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20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올해 환갑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왔냐? 김대성 목사님 진리 횃불 그거 보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 발로 스스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젊으니까 목사님 저 그 교회 좀 다니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좀 다니면 안 되다니 처음에는 저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미 김대성 목사님 그 강의 다 듣고요. 이미 우리 교인보다 더 교인이 돼 있어. 예언의 신도 다 읽었더라고. 그리고는 군대 제대하고 이 사람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미디어에 부에서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한 사람은 그 후로 한 1년 후에 또 한 분이 저녁 낮에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어슬렁어슬렁해서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 그분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을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됐냐 하니까 이분도 김대성 목사님의 진리햇불 선교회 유튜브 다 보고 이미 성경 공부를 다 해서 7년 동안 장로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정리 다 하고 우리 교회에 탁 들어왔어요. 지금은 영남 앞에 바이블 가이드 사역의 총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도 안 나가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감화를 받아서 그냥 설거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가 좋다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어요? 진리 때문에 왔어요. 말씀 때문에 왔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지역사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야 돼요. 풀을 뽑고 땅을 고르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은 농사와 같은데요. 준비 단계, 파종 단계, 경작 단계, 그리고 추수, 저장, 이 프로세스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전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회는 추수 단계인데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준비, 파종, 경작을 잘 했는가? 우리 삼천포 한빛교회는 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미흡한가?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만 이 교회가 한마디로 부흥의 체인이 걸리는 거예요. 체인이 딱 걸려야 뭐 돼요? 힘을 받고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체인이 벗겨졌어.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체인이 벗겨져서 이게 동력이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넘어지겠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게 그 체인의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준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의 필요와 접촉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한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예요. 여기 교회가 사천시 무슨 뭐 여기가 뭐 솔매 숲길인가 뭐 숲매길인가 숲매길인가 숲길인가 뭐 내가 오늘 그거 치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소지에 위치한 것 외에는 지역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는 사회장이 와갖고 부흥회도 하고 갔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사회에다가 뭐 반찬 나누기도 하고 떡 나누기도 하고 빵 나누기도 하고 뭐 열심히 나눠. 근데 지역에서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 저거는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야. 근데 교회는 이런 해. 이걸 갖다가 지역사회를 향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향해서 뭘 해.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진짜 부흥하는 유형인데 그건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선교 토양을 고르게 하고 비옥하게 하려면 반드시 어떤 교회 유형이 돼야 되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건 뭐냐면 지역사회의 필요에 접촉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교회가 빨리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에 대한 아무런 조사
아무런 평가도 없이 선교를 해갖고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데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두 개를 연구해야 돼요. 교회 안을 연구하고 교회 밖을 연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과 기술이 뭔지,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교회 밖의 지역사회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두 개가 맞아떨어져서 뭐가 생기냐면 사역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은 무조건 사역반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하고 제일 친해야 하느냐 하면 시청 복지과 공무원하고 제일 친해야 돼요. 시청 복지과 공무원 또 혹은 다양한 공무원들하고 친해야 돼요. 지금 경북 지역에 한두 교회가 자꾸 이제 교인들이 1명 남고 다 돌아가시고 2명 남고 해갖고 이제 교회에다가 몇 년 전에 돈을 5천만 원 들여갖고 리모델링하고 이래 놓은 교회들인데 교인이 없어져갖고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 지역에 있는 큰 그 중심 교회들 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봐라. 그거 좀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지금 자기가 있는 그 교회도 남아 돌아가고 한데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쓸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청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교회가 오랫동안 이래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 군청에서 쓸 일 없느냐? 어떤 일로서 좋은 일에 쓸 일이 있으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2년 3년 지나갖고 나중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문을 닫아갖고 기와가 이제 내려앉고 폐허가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걸 갖다가 군에다가 무료로 제공하고 그 군이 유용하게 쓰면서 건물도 좀 살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접촉하는 게 낫습니까? 후자가 훨씬 낫죠.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유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지역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밀접해야 돼요. 아주 친해서 그 공무원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약사도 있고 이렇게 음악가도 있고 아니면 여기 목수도 있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인력이 있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역 공무원하고 긴밀한 의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할 때에 뭐냐면 지역 사회가 알아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한빛교회가 해주는구나.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내가 그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일에 나도 좀 동참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동성교회라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주 유명한 게 빵 나누기를 해요. 이 교회에서는 빵 나누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그 집에 거기 교회에 빵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빵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뭐냐면 지역사회에 빵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금요일 금요일 되면 딱 와서 빵을 구워놓고 안식일 되면 딱 나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역 아주머니들이 그거 우리 빵 만드는 거 우리도 좀 도우면 안 돼요. 그래. 지역 아주머니들이 몇 명이 와서 금요일 날 와서 교인도 아닌데 자기들이 빵 많은데 같이 나누는 거죠. 그분들 교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인 됐죠.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에 같이 하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신앙과 믿음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뭐냐면 필요와 접촉해야 되는
지역사회 펠트 니드에 다가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다양한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뭐 건강 박람회도 있고 무료 치과 진료도 있고 뭐 가정 세미나, 요리 교실, 음식 나누기, 의류 나누기, 음악 콘서트, 뭐 재정 세미나, 어떤 때는 뭐냐면 문학 교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문화센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때때로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라도 외부에서 공수해서라도 해요.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월산 교회에 성악 교실을 하더라고요. 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동이 돼갖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악 교실을 해요. 전문가를 한 분 모셔고 와갖고 그분에게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초선제라는 커뮤니티 룸에서 음악을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인 아닌 외부 사람들이 와요. 참석하는데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일정 금액은 교회에서 보조를 합니다. 이게 문화교실이죠. 때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외부 사람을 데리다가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파종하는 방법은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지를 분급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도지 분급하면 사람들 잘 받던가요? 잘 안 받죠. 예,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나 이거 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문서를 이렇게 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모든 교인들이 디지털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을 한국연합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냥 간단한 인사 콘텐츠나 아니면 또 김대성 목사님 것처럼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많거든요. 이걸 갖다가 꾸준하게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일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전화번호 받아갖고 인사 교환하고 내 거 먼저 주고 이게 젊은 애들은 이걸 갖다 번호 딴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번호부터 따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합회장인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거든요.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 천주교인이더라고요. 딱 들어가 보면 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프로필 사진을 먼저 넘겨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마리아 상이 하나가 딱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구나. 그래서 뭐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편안한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뭐 처음부터 막 안식일이냐 뭐 일요일이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편안한 거 하나를 딱 보내줘요. 그런데 반응을 보는 거죠. 목사님 오늘 보내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그냥 처음에는 편안하게 인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제가 뭐 아침마다 새벽 방송을 하는데 괜찮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다가 어떨 때는 한번 딱 빼먹어 봐요. 빼먹어 보면 이 사람이 계속 보던 사람, 듣던 사람이면 왜 오늘은 안 와요? 이래요. 그런데 딱 빼먹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보기만 보고 듣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한 3일쯤 빼다가 또 한번 탁 다시 보내요. 제가 며칠 까먹었죠 하고 딱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왜 안 오는가 했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10년 전에 여기 침례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잘못 보낸 사람이에요.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제가 무시해도 될 사람인데 제가 문자에 대해 답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글 써온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감동적인데요 하니까 이 부분이 대려 전화가 왔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댁은 누구신데요 하니까 아니 그쪽에서 문자를 보내서 그쪽에서 나한테 먼저 문자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내가 끊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 보내주고 다른 걸 보내주고 다음에 내가 진주 올 일이 있어서 내가 진주 출장 가는데 한번 뵐까요? 했더니 그분이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막 하다가 나는 그분이 이 대방초등학교에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면 되는데 왜 그날은 하필이면 내비가 저리 바깥으로 삥 들어가고 대방초등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분이 대방초등학교 점검 가셨다던데 하고 세워놓고 전화를 딱 하니까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학교 앞이에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삼천포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차여차해서 삼천포 한빛교회 전도회를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으면 못 가고 내일부터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3일인가 4일인가를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결심하는 날도요. 결심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건 20분을 앞에서 꼼지락 평생을 장로교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써놓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쫓아 들어와서 봤어요. 침례 받겠다고 체크했어요. 그때는 침례탕이 집 밑에 있었는데요. 그죠? 1층에 식당에 있는 것 같던데 그때 여기서 저한테 침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침례시켰어요. 관계의 문제죠.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인사하지 말고 그러세요. 제 전화번호 이랬는데 다음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한번 주실래요?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들고 한번 걸어 주실래요? 그럼 그 사람이 걸면 내가 그 사람 번호 내한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최소한 한 70에서 80명 정도에게 매일 아침 저는 이것이 제 일어나자 하는 첫 임무입니다. 말씀을 보내는 거죠. 새로운 사람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본다 싶으면 또 걸러내고 또 보내고 걸러내고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접촉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 다양한 책자나 미디어나 초청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시켜야 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학회에서 핫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이블 가이드예요. 바이블 가이드 들어보신 분? 바이블 가이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들어보셨네. 들어봤는지 맞는지 긴가민가해가 손을 댈까 말까 했어요. 바이블 가이드 여러분 여행 가면 가이드 있어요? 여행 가면 가이드도 있죠. 깃발 들고 따라가잖아요.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는 간단해요. 자기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냥 데려다 주고 여기서 보세요 하고 또 시간 맞춰갖고 그 시간에 또 데리고 가면 돼. 이건 가이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게 바이블 가이드인데 여러분 지금 성경통신학교의 말씀 향기 옛날에 오늘의 신앙 있잖아요. 오늘의 신앙 말씀 향기를 20분짜리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내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줌이나 아니면 만나서 하거나 같이 보면 돼. 굳이 내가 안 가르쳐도 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이블 가이드를 한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왜? 한 5명만 같이 한 5번 같은 걸 5번 봐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머리에 다 떠오르지. 이게 보니까 최고의 제자 훈련이라. 그냥 남 가이드 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가이드들 보세요. 역사, 사회, 문학에 얼마나 해박한지 줄줄줄줄 다 외워. 왜? 처음에는 막 억수로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게
경복궁이 어떻고 막 이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바이블 가이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한테 20분씩만 시간 내줘라. 그럼 가갖고 내가 성경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보면 돼요. 근데 20분 동안 이 한국연합회 안에 최고의 강사가 20분 동안 종교가 무엇인지, 왜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안식일인지 일요일인지, 영혼의 부활인지 아니면 영혼 불멸인지 아주 막 잘 가르쳐놨어요. 20과로 딱 하고 나면 한 10과쯤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20과에 딱 나가면 침례 결심까지 딱 하거든요. 나중에 결심시켜놓고 목사님에게 이제 평가만 받으면 돼. 목사님이 이분 다 공부 다 했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몇 가지 딱 체크해보고 침례식 하면 돼요. 이런 바이블 가이드들이 이 교회에 5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부흥은 일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안에서 문제인 거죠.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 공중전도회를 하고 구도자 침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이에요. 전도회 하고 나면 저는 언제든지 바로 제자훈련해. 침례 받고 잔뜩 이렇게 막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때 제자훈련 해야 돼요. 바로 6개월 동안 제자훈련 바로 들어가요. 제가 안 시켰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12명 제자훈련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제자훈련은 다 그분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제자훈련 시켜요. 예. 김 집사님 이번에 침례받은 이분 제자훈련 시키세요. 그럼 그분이 6개월 동안 매주 1시간씩 제자훈련 시켜요. 중간중간 1단계 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서 올리고 그분 간증문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보다 훨씬 잘 가르쳐요.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냥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새로 침례받은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받고 6개월 안에 백슬라이더 돼요. 막 침례받을 때는 막 교인들 너도 나도 다 잘해줘. 목사님도 관심이 많고 뭐 교인들도 관심이 많아. 침례받고 나면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막 들판에다가 집어 던져놨고 관심 없어. 또 다른 사람 찾으러 다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백슬라이더 되죠. 6개월 안에 대부분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딱 침례받고 나면 바로 제자훈련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순종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3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나도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3단계까지 딱 공부하고 나면 아주 건강한 재림신앙이 되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세울산교회에서 여러 사람 침례를 줬는데 딱 한 사람 빼놓고는 4년 동안 한 명도 안 놓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요. 침례받고 백슬라이드 되는 비율이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놓친 이유는 제자훈련 때문이에요. 바로 침례받고 뭐부터 해요? 제자훈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은 그분은 제가 실패했어요. 장로교회 목사였는데 이분 장로교회 목사인데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하튼 좀 힘들었어요. 너무 불평이 많고 막 안 해도 될 말을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허물이 너무 자꾸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도 오라고 건면하는데 결국에는 백슬라이드 됐어요. 딱 그 한 사람 놓치고 4년 동안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겠습니까? 성장하고 부흥하죠. 교인들이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래 하면서 교회가 점점 차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와봤던 사람들이 교회 딱 들어와 보고 교회가 언제 이리 됐어요? 아까 양산교회 같은 거죠. 옛날에 텅 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이 표정은 밝고 열정은 넘쳐 보이고 전도 문화는 살아 있고 부흥이 뭐예요?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죠. 여러분, 한빛교회 3.0 시대를 맞아서 우리 새로운 부흥의 한 해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되는 올라가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엘리베이터 되는 그런 한빛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의 등대를 세우시고 지난 30여 년 세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역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치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부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빛교회의 새로운 역사 3.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 문화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처럼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귀한 안식일 출발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